요즘 독감이 유행인데 우리 성가대의 이 성대를 주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실 지난 주간에 우리 장례 예배가 있고 해서요, 주일 설교를 거의 미리 완성을 좀 해놨는데 어젯밤에 메모리얼 서비스를 드리는 가운데 기도 설교를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의 감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자꾸 떠나지를 않아서,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에 이 요즘 수요 예배 때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를 많이 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드려졌던 그러한 기도의 이야기를 설교로 한번 모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수요 예배 요즘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함께 나눌 때 기도에 대한 거룩한 욕심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욕구가 생기기를 또 소망합니다. 이 수요일에 기도에 대한 이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데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 이 수요일 날 같이 나오셔서 함께 이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또 찬양도 요즘 찬양단들하고 우리 수요예배 장로님 나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많이 수요예배 좀 나오시기를 그렇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고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감동을 가지고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나왔는데, 주님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설교로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설교지만 이 설교가 선포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자유롭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내려주시고 그 기름 부음이 있는 곳에 내 입술에 무엇을 말할지 가르쳐 주신다 하셨사오니 이 시간에도 그 은혜가 이 종에게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 이야기 앞에 우리들의 인생의 이야기를 세워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속에 그것이 만나지게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새로운 신앙의 고백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프리카 최남단에 이 대서양과 인도양이 만나는 지점에 희망봉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희망봉. 그런데 이 대서양과 인도양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은 물살이 굉장히 세고 파도가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들이 많이 표류가 되고 침몰하는 그러한 지역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 이름을 희망봉이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이곳만 통과하면 파도가 잠잠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장 위험한 그 자리의 이름을 희망봉이라고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2013년을 시작했는데 이 희망봉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거친 파도가 일 때가 있고 혼란함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그 자리가 우리에게는 희망의 자리, 하나님의 도움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희망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이 파도를 만난다 하더라도 정말 이 배의 엔진, 우리 성도들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정의 이 기도의 엔진만 꺼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잘 헤쳐나가는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책을 한 권 읽을 때와 책을 100권 읽을 때 저는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를 한 번 했을 때와 100번의 기도를 했을 때 나는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이 단 한 번의 기도 아니면 첫 번의 기도일지라도 결코 헛되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는 오늘 내가 드리는 기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드리는 또 한 번의 이 기도일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 들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고 문학적인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시는 것이고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드리는 한 번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내가 한 번 드린 사람과 기도를 2번 드린 사람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기도를 2번 드린 사람과 또 3번 드린 사람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한 번의 기도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좀 고백해 보시죠. 단 한 번의 기도일지라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자, 이 믿음 가지고 2013년 더 많이 기도하시고 작년보다 한 번의 기도라도 더 쌓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룰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늘이 응답하신다. 내가 기도하면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저는 기도가 참 좋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참 즐겁습니다. 그것은 기도가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나 같은 부족한 사람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굉장히 감사하고 기쁘고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고 우리는 이 기도를 좋아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성도는 기도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도의 의무요,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어떤 명분도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이거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야, 이런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인생이 잘 된다. 이건 여러분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그렇게 될 때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가 쉽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생활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될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거봐라, 하나님 없어도 잘 된다. 기도하지 않아도 인생 잘 된다. 대표적인 사람이 창세기에 나오는 라멕이 아닐까 합니다. 이 라멕은 말 그대로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재산도 많았고요. 그리고 자녀들도 잘 됐습니다. 아주 자녀들도 잘 되고, 게다가 너무 잘 나가서 부인도 마누라도 둘입니다. 이 사람이 성경에 보면 이 성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가 나옵니다. 성 위에 올라갔다는 건 자기의 성취, 자기의 재산, 잘 되는 인생 위에 서서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자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나는 잘 된다. 하나님께서 카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카인을 해코지 하는 사람, 카인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7배의 벌로 다스리겠다고 했지만,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 나는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으로 나에게 해코지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어린애든 노인이든 간에 상관하지 않고 77배로 갚아주겠다. 그러니 나는 내 스스로 나를 지킬 수 있으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데 일이 잘 된다, 일이 잘 풀린다, 이럴 땐 여러분 경계하시기 바라고요.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복된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기도하지 않는데 인생이 참 잘 돼라고 하는 사람과, 난 기도하지 않으면 삶이 잘 풀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날마다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며 살아가는 두 사람, 어느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일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되는 사람을 부러워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님께서는 늘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광야로 어떤 사람들을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기 원하는 사람, 사용하기 원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여지없이 이 광야라고 하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장소로 그들을 이끌고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고향집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광야로 불러내셔서 우리 같은 이민자의 인생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 이민길, 광야길을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세도 큰 실패를 거두고 광야로 숨어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광야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불을 만나는 거죠. 사울이 바울이 될 때에도 하나님은 아라비아 사막으로 그를 이끄셔서 그곳에서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리셔서 이 광야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을 광야길로 출애굽시키셔서 40년 동안 기도하는 사람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그와 같이 기도하는 곳으로 이끄십니다. 기도하는 인생을 만드시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평생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여러 광야를 만나는데 자녀라는 광야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건강이라고 하는 광야를 만나서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물질이라는 광야도 만나고, 또 영주권이라고 하는 광야도 만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일이 풀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은 그래서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의 대표적인 증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2003년 동안, 올 한 해 동안에 정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고, 기도를 중단하면 내 삶이 참 힘들어진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역시 광야로 내몰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그는 그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날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 6장을 보면 이 다니엘의 고국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침략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때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성장을 하고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듣고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법을 만듭니다. 누구든지 왕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는 자는 그 벌로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라는 법을 만들었는데, 이 다니엘은 그 법이 만들어진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하루에 3번의 기도를 중단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벌로 그는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자굴 속에서 다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 사자굴을 나오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큰 감동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포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포기해도 기도의 사람 하나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구나. 기도하지 않는 나라는 멸망했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보호하고 지켜주셨구나라고 하는 감동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는 나라는 멸망하도록 허락하시고 그렇게 포기하실지라도 기도하는 여러분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 하늘의 축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그만큼 강력한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그만큼 위대한 겁니다. 진정 위대한 사람은 기도의 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라는 포기해도 기도의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어 줄 것이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일을 이루는 성취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일을 이루는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너에게 말하니 너는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진정 위대한 사람은 기도의 힘을 믿는 사람이고, 이 다니엘과 같은 이러한 청년을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또 하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자녀들을 만드는 기도를 시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도 많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그런 이야기를 간증을 좀 나눴는데, 요즘 우리 한인교회들의 고민이 뭐냐면요, 우리 지금도 교회 학교에서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지금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부모님과 함께 이 한인교회를 다닐 때는 아이들이 참 열심히 교회를 잘 다니는 것 같은데, 이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집을 떠나면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지금 2세들의 문제점입니다. 부모님 밑에 있을 때, 그 영향 아래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잘 다녔고, 부모님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제가 참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앞으로도 잘하겠거니 생각을 하는데, 이 아이들이 부모님을 떠나기만 하면, 이 다른 주로 대학을 가기만 하면, 그러면 교회를 안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인총회를 열거나 이래서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모이면 다 그 고민을 해요. 뉴저지에 있는 그쪽에 얼마나 좋은 학교들이 있습니까? 그 목사님들을 함께 만나면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요즘 뉴욕, 뉴저지 지역의 한인교회들의 EM이 다 텅텅 빈다는 겁니다. 어디 간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그나마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도 미국 교회를 찾아가거나 이러는 현실이 우리들의 현실인데, 제가 고백한 거는, 수요일날 고백한 건 다른 내용 아닙니다. 저희 집에도 아들 둘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열심히 다녀요. 근데 저도 장담 못 하겠습니다. 지금 잘 다니고 있지만 이 아이들이 집을 떠나서 자기네들 뭐 대학을 가든지 취직을 가든지 이 부모의 밑을 떠나면, 그러면 이 아이들이 정말 교회를 잘 다닐지 어떨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에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자녀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저 아이들을 기도하는 사람들로, 다니엘 같은 사람들로 만들어 놔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정신이 버뜩 드는 겁니다. 올해 들어서 이 새벽 기도 마치고 개인 기도를 할 때, 제가 이 개인 기도를 할 때 주로 그 시간을,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것을 이렇게 쪼개서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많은 기도의 시간을 소비를 하고, 그 다음에 기도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정말 이 교회가 성령으로 건강하기를 원하고, 부흥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걸 잘 깨달아서 그 일을 이루는데 한 마음이 될 수 있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는 나머지 기도를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 부탁하신 분들, 또 제가 알고 있는 기도, 이런 분들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중보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은 이제 별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 기도는 안 하고, 그래도 내가 이 기도의 책임을 다하다가 우리 가정 기도를 안 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올해 들어서 이 새벽 기도를 하다가 그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 부모가 자녀를 축복해 주는 그 기도의 의무도 있는 것인데,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동안 너무 기도를 안 했구나. 그리고는 기도를 더 많이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책임감으로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지난 주간도 이 습관이 안 돼가지고요. 기도 그냥 중보기도 마치고 나면은 그냥 벌떡 일어나서 나가려고 그러다가 가족을 위한 기도를 안 했구나 생각하고 다시 앉습니다. 그리고는 급한 마음에 그래도 몇 마디라도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세워지고,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이 세워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여러분, 세상에 의지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의지할 게 많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과 요령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골방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계십니다. 그래서 골방으로 들어가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방법이고
도움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방법이고 나의 도움이십니다. 세상에 이 바깥에는 많은 내가 붙잡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많은 수단과 방법과 요령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나의 해결인 것을 고백하면서, 그것을 선포하면서, 그것을 선택하면서 이렇게 골방으로 들어갑니다라고 하는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골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목사 좋아하세요? 목사가 기도를 안 합니다. 제가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여기저기 세미나 같은데 막 분주하게 쫓아다니면서 교회를 부흥시킨다라고 하는 좋은 프로그램들을 막 여기저기 갔다가 매일 어플라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서 좀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그러한 목사라면 여러분, 그런 목사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뜻을 알기 위해서 무릎 꿇고 그래도 조금 더 기도하기를 애쓰는 그러한 목사를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어떠세요? 전자가 좋다면 제가 내일부터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아는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는 그래도 신실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우직하게 기도하는 목사들을 좋아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바꾸어서 질문할게요. 만일 성도가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런 성도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목사는 그런 성도를 좋아하겠습니까? 기도하기보다는 밖에 나가서 성공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뛰어다니기만 하는 그러한 성도를 목사는 좋아할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와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기도의 골방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내면에 이 기도의 골방을 세워 놓으셨습니까? 어려움이 올 때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방법이고 도움이시라는 이러한 이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만 선택하기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하여 기도하는 골방, 그 골방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이 마음 속에는, 우리들의 생활 속에 세워져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골방을 자녀를 위한 기도로 채워보고, 가정을 위한 기도로 채워보고, 사업장을 위한 기도로, 또 교회를 위한 기도로, 이 사회를 위한 기도로 한번 채워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골방입니다. 제가 여러분 신방, 이제 새신자들 신방을 가거나 또 이사한 분들 신방을 가면 제가 하는 질문이 있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배가 드려지는 그 예배 제단에 임재하십니다. 찾아오셔서 약속, 언약을 맺어주시죠.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예배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고 하는 그러한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너를 지켜주고 너를 축복하는 그 축복을 너만이 아니라, 당대가 아니라 너의 후손들에게도 내가 물려줄 거야. 내가 너를 지키는 것처럼 너의 자손들도 지켜주고, 너가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갈 때 너와 동행하는 것처럼 너의 자녀들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면 내가 그 자녀들을 대대로 지켜줄게. 이런 언약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찾아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것과 같은 심정으로 예배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는 묻습니다. 우리 집사님 이 집에서 기도 자리가 어디예요? 기도방이 어디입니까? 묻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대답을 합니다. 어떤 분은 식탁입니다. 가족들을 다 이제 학교 보내고 직장 보내고 집에 좀 있으신 살림하시는 분들은 이 다이닝 테이블에 앉아서 여기서 내가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럼 그분에게는 그 자리가 골방이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한 집사님 이사 신방을 갔는데 가자마자 제가 집 정리가 잘 아직 안 된 상태라서 회심의 찬스를 잡았다 생각하고 안 됐으리라 생각하고 집사님 기도방이 어디예요? 이렇게 했더니 제일 그 입구에 있는 좋은 방 하나를 데리고 가더니 거기를 보여주는데 기도방으로 꾸며놓으셨어요. 정말 훌륭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도의 골방이
나의 삶 속에 세워져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링컨 대통령이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의 이 집무실 한쪽에는 기도방이 있었다 그러죠. 그 이름을 충전소라고 지어놨다는데, 이 대통령이니까 이 선택하는 거 하나하나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러한 중차대한 일 아닙니까? 그가 집무실에 기도실을 마련해놨다. 기도하는 대통령을 가졌다는 것이 이 나라에 얼마나 큰 복이었겠습니까? 그가 아침에 출근을 하면 그 방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시작을 했대요.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기도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대요.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새롭게 한번 올해는 시작해 보리라 이런 다짐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하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기도를 반복적으로, 정기적으로 그렇게 하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를 오래 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주눅이 들어가지고 못하는 것보다는 한 번의 기도일지라도 그것을 반복해서 쌓아나가는 거죠. 정기적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가능하다면 마음을 작정하고 뭐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새벽기도 작정해서 새벽마다 드리는 반복적인 그러한 기도를 드려보는 것도 참 좋습니다. 기도를 유창하게 하려고 하는 고민보다는 기도를 깊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과 오늘 이 대표 기도를 하는 것은 참 다릅니다. 대표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단어 하나를 선택해도 조금 더 아름답고 적절한 단어를 써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기도가 사람들에게도 힘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잘 준비된 기도를 드리는 것이 맞죠. 그래서 필요할 때는 또 이 기도문을 작성을 해서 그것을 한 주간 동안 고치고 또 고치고, 그래서 최상의 단어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 시간에 읽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골방의 기도는 다르죠. 골방에 가서 혼자 기도하는데 기도 단어가 틀렸다고 확 속상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말이 막혔다고 창피해가지고 막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골방의 기도는 그 대신에 말이 좀 어눌하고 기도가 조금 서툴러도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도 하나님 앞에 진솔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장소 아닙니까? 올해 하나님 앞에 유창한 기도나 긴 기도보다는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드려지는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만나는 깊은 기도가 더욱더 많이 올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 기도 그게 뭐냐? 너 기도 그거밖에 못해? 다시 가서 더 준비해 갖고 와.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리라. 그럼 이미 허락된 이 약속 아닙니까? 기도의 응답 내가 응답해 주리라. 이거 붙들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LA를 갔다가요. 그때 제가 그때 그게 공항이 아니라 어디 식사를 하러 갔을 때예요. 그때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이렇게 강의가 있어가지고 갔다가 밥을 먹으러 가자고 저 라이드를 해주는 목사님이 무슨 식당을 데리고 갔는데요. 그 뭐 쇼핑몰 같은 데인데 거기 갔더니 와, 뭐 한국 식당이 그 한 층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문을 하고 이제 기다리고 그렇게 밥을 먹는데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제가 손톱을 안 깎고 와가지고 손톱이 너무 길고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을 계속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그 식당 문을 나가면 바로 그 복도에 한국 약국이 있더라고요. 한인 약국이.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1불 50전짜리 아주 허접한 조그만 요만한 하얀색 그 쇠로 만든 손톱깎이를 하나 샀어요. 그리고 그걸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그걸 버리기가 아깝잖아요. 그래서 집에는 좋은 것들이 있고 그래서 제 교회 사무실 서랍 안에다가 놔두고 있는데 잘 깎이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주로 그 손톱깎이를 씁니다. 집에서 손톱을 깎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교회 와가지고 특별히 이제 첫 주일날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하거나 그러면 이렇게 준비를 하다 이렇게 보면 아이고 내가 또 손톱을 안 깎고 왔어요. 손톱이 이렇게 길면 여러분 이렇게 이 빵을 떼줘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 그 1불 50전짜리 손톱깎이로 그냥 어렵게 손톱을 깎고 그리고 손을 씻고 예배를 들어오는데
집에 좋은 손톱깎이를 놔두고 맨날 1불 50전짜리로 손톱을 깎는 내 모습을 보면서 어느 날 이게 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손톱깎이를 보면서 오늘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크고 기이한 비밀한 일을 너에게 응답해 줄게. 너는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내가 들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허락받았는데 세상 속에 그것은 집에다가 모셔다 놓고 세상 속에 나가서 살 때는 1불 50전짜리 내 능력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올해에는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 그리고 그것을 들어주겠다고 하는 세상의 값으로 따질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붙들면서 올 한 해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것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자 그러면 흔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기도를 잘 할 줄 몰라서 못해요, 이래요. 나에게 없다는 이유로 시작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기도할 줄 몰라서 못해요. 나는 성경을 잘 몰라서 못해요. 나는 믿음이 적어서 못해요. 그러나 나에게 없다는 이유로 시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을 기대하면서 시작하는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있는 걸 기대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응답이 있어서 내가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어서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해결이 있어서 내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서 우리 선포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없는 것 보지 말고 하나님께 있는 것을 기대하자.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잘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겠어요?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셨겠지. 그러나 우리가 안 되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 일을 이루기에는 부족하고 우리의 어떤 그 능력이, 세상적인 힘이 그 일을 이루기에는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너는 내게 기도해라. 나를 의지하고 내가 기도해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말씀해 주는 거 아니시겠습니까?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능력은 기도자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더 능숙한 기도로, 내 기도로 능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자가 해야 할 일은 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더 가까운 사귐으로 날마다 기도로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찾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시작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 시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있는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려는 교만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일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져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이 시간에 내가 무슨 기도를 하기 원하시는지 가르쳐 주세요. 내 기도를 이끌어 주셔서 내 기도의 도착점이 하나님 마음의 중심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더 많이 기도하기를 원하며 우리 하나 찬양하면서 우리 통성기도 한번 해보기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